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든 예배하든지 정성을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크고 작은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직장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의 문제, 또 신상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처럼 이런 문제를 한두 가지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우리 인간을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대표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만 해도 이 땅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가난도 슬픔도 애통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보든지 온통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죄를 물 마시듯 하면서 죄와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긴다고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일찍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은 다 죄인이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 하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땅에 죄인들만 있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를 끔찍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실은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또 뭘 말하느냐? 바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결국은 바로 뭐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을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아무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 변론하자. 그랬습니다. 변론하자. 이 말은 바로 뭐냐? 너희 죄를 내놓고 나에게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고백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회개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 하반절에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려고. 왜?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가 있고, 회개해야만 죄 씻음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악 가운데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야, 회개가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베드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리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제자였습니다. 바요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때 그는 구경꾼처럼 비겁하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제자로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통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생애는 크고 아름답게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렇게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에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회개하여 용서만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느느웨 백성들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난 다음에 7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랬습니다. 이 물심판을 지금 경고하신 겁니다. 사람이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니까 죄악을 물마시듯 죄악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걸 한탄하시고 이제는 물로 이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세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은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물속에 다 빠져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느느웨 백성들은 요나서 3장 4절로 5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잿더미에 올라앉아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8절에 보면 짐승까지 이랬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길에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건 떠난다를 회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너무 죄를 범하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을 갖다가 40일 후에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40일 후에는 멸망당해야 되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그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왕부터 백성,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모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때문에 올라앉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셨다 그 말입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멸망 직전에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과 니느웨 백성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죄가 간영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인데 죄를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죄입니다. 탕자도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 탕자가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냅니다.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짐승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 우리간에 잠을 자면 돼지가 먹는 지엄녀를 먹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뜻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고, 왜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환영하며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네 아들은 이렇다가 내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여봐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집을 떠나지 않고 집 안에 있던 큰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억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줄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눈이 빠져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당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요, 죄악을 멀리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세상 등지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 이와 같이 사형을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흉악범죄자들입니다. 왜? 로마 형틀은 가장 흉악범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형틀에 이와 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도 중에서도 흉악범자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흉악범자들 가운데 한 강도는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쪽에 있는 강도는 야,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이 부탁을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로마의 형틀에 달려 죽을 정도로 그 흉악 범죄자였지만 회개하니까 용서받고 그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처럼 회개가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에 깔려 18명이 사건. 그 사람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그렇게 멸망당한 것이 아니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처럼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지가지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기도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내었고 이 말은 죄가 가리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해야만 성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얻으라. 죄를 회개하고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회개가 방법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울 사도, 사울이었죠. 그래도 회개하고 죄의 삶을, 얼마나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세상 죄를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기도도 응답받을 수가 없고 은혜도 받을 수가 없고 성령도 받을 수가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철저하게 세상죄를 끊어버리고 모든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더불이 험한 세상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우리 꽃동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